3장 1항 48페이지.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문장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런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구나라고 놀랄 정도로 읽을 때마다 또 새롭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2장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존재의 특징을 다루었다라면, 이제 3장, 4장, 5장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3장부터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거꾸로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자꾸 왼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발을 잘 맞춰서 가야만이 복도 받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계통의 이런 신비주의 계통은 본인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정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신비 체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교회의 흐름과 프로그램과 내용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꾸 샤머니즘화되고 미신화되고. 그러나 장로교회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오순절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사도적 은사 특강에서도 아주 본질이 서로 달라요. 장로교는 그런 식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 그런 식으로 신비 체험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악한 영의 사탄의 귀신의 그런 혼동의 혼란 속에서 종교 체험과 그러한 그 혼란에 빠져드는 그런 악한 영의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하게 나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성경의 흐름과 역사, 문법과 역사적 해석과 또 그 결론을 잘 헤아려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도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환상, 음성, 꿈,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어요.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외적 형식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바치고 제사 행위를 할 때에 또 성령 하나님이 보편적 방식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특수한 방식으로 특별한 그런 접촉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성전이라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방식이 바뀌어버렸어요. 구약에는 보편적 방식에 있어서 성전의 방식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특수한 방식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특수한 방식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구약만큼 그렇게 특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은 아주 좀 폭발적이지만 나머지 그 에베소 교회라든가 이방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그 과정들의 그 속에서 보게 되면 구약만큼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고 막 그렇게 막 흥미진진하고 막 이런 그 직접적 방식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어떤 방식들은 많이 제한됩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구약엔 보세요. 말 안 들으면은 막 땅이 쫙쫙 갈라지고 그냥 막 땅 속으로 막 다 파묻혀지고 하늘에서 막 불덩이가 막 떨어지고 홍수가 나고 막 홍수도 어떻게 나요?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나가지고 막 다 물에 수장을 시켜버리고. 근데 신약만 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꾸 그런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실제로 없는데. 이게 참 객관성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만 비교해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들이 현격한 차이들이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신구약의 역사적 해석의 차이성과 공통점을 어느 게 바뀌었고 어느 게 공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잘 헤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편적 방식에서도 사도들 정도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역사되어지고 나머지 교회에는 장로들을 세우고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 안에 성찬을 세우고 또 세례를 세워주면서 보편적인 교회의 질서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성찬의 형태로 세례의 형태로 엄청난 형식적 변화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해주시던 그 방식들이 신약에는 좀 더 간소화되고 좀 더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는 이러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있던 제자들이 자꾸 구약을 기대하면서 우리 제사 바치러 언제 가지? 이걸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역사하는가? 이걸 빨리 성도들이 배워야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보편적 질서 속에 교회라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갈급해하면서 또 그 충만함을 채워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뀐 그 방식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 옛날에 그립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스스로도 20대에 신비주의적인 형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웠다가 장로교 신앙으로 이렇게 넘겨오면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오순절식으로 기도를 했을 땐 기도한 것 같은데 장로교식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한 것 같지를 않아요. 찬송도 오순절식으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해서 막 CCM을 부르고 막 율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좀 찬송한 것 같은데 장로교식으로 이렇게 장성곡 비슷하게 조용하고 엄숙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이 찬송도 재미없고 은혜되지도 않고 엄청난 변화의 차이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제 스코틀랜드 거는 불러보니까 어때요? 조금 그 사용한 멜로디가 제네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 한정된 멜로디에서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앞부분 몇 개만 이렇게 숙지하니까 뒷부분은 훨씬 더 좀 이렇게 부르기도 편하고 입에도 조금 이렇게 붙고 이러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제네바 때는 사용했던 리듬이 훨씬 많아가지고 상당히 불협화음을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불협화음을 많이 이렇게 실행하면서 이렇게 배꼽을 잡고 웃기도 했는데 음을 따라 부르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 찬송의 차이도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부분들이 바뀌어졌는데 그 바뀌어진 부분들을 적응을 못하고 구약 시대를 자꾸 그리워하고 신약 시대를 자꾸 그리워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엉뚱한 방식으로 종교적인 행동을 해놓고 마치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작 진짜로 와서는 밋밋해가지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은혜를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진짜는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 느끼고 가짜 속에 빠져들어가서 거기서는 아주 엄청난 은혜를 받는다라고 막 즐거워하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신약이 그런 겁니다. 구약의 성전 끝냈대는데 자꾸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에 몰입하고 막 제사의 피냄새를 안 맡으면 이 예배가 드린 것 같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세기 당시에. 그래도 피가 막 시뻘건 게 이렇게 하고 막 피냄새도 비린내도 좀 나오고 그래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 머리에도 탁 찍어주고 이게 벌써 형식과 의식이 퍼포먼스가 멋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좀 뭔가 예배도 제사도 드리고 갖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막 상 다 엎어버리고 막 재물 저기 제사상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그 막 다 엎어버리고 막 이래 버리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것까지 불만스럽고 그리고는
뭐 밑도 끝도 없는 이게 빵을 떼주면서 의식도 많지도 않고 그냥 빵 조각이 몇 개 떼주고 그냥 이걸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이니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별로 의미도 와닿지도 않고 계속 구약을 그리워하고 그래도 좀 가서 짐승을 피를 촥 이렇게 좀 피냄새를 맡아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은혜의 방식도 그렇고 또 일상적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처럼 자꾸 기대하시면 안 되고 신약처럼 자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과 동행하시지? 그럴 때 이제 그 대학생 시절에 선배들이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봐라 빌립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마게도냐에 갑자기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손짓하니까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필요로 하는 어떤 뜻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가 보구나. 그렇게 설교로 들었고 그렇게 또 신비주의를 가르치는 또 선배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교제할 때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로를 설정할 때 결혼을 해야 할 때 또 어떤 중요한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제발 좀 사인 좀 주세요. 뭐 어떤 사인이 왜 안 나오지요? 이 사인을 기다리는 이 사인이 어떻게 오는가? 이 사인을 찾는데 온 힘을 집중하고 근데 이제 그거에 조금 정서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빨리 하고 어떤 그런 종교의 현상과 체험도 이렇게 아주 빨리빨리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저처럼 좀 둔한 사람들은 그런 게 경험이 안 되고 그러면 왜 나한테는 없지? 이제 이런 거에 엄청난 고통을.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이라도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우리 사모님은 막 까무리 쳐갖고 막 뭘 봤다고 자꾸 그러고 뭐 들었다고 막 자꾸 그러는데 도대체 뭘 본 건지 아무리 기도해도 들리지도 않고 이제 제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있을 때도 그 친구들은 그 좀 과격한 그런 감성적으로 좀 이렇게 예민한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비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그런 감성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그런 거에도 쉽게 이렇게 금방 노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는 좋아하는데 또 그런 건 또 잘 이렇게 안 와닿더라고요. 그 막 친구는 막 자다가도 뭘 봤다고 그러고 막 잤는데 뭐라고까지 얘기했는지 아세요?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더니 간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불렀는데 자는데 갑자기 막 가위가 이렇게 눌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비몽사몽에 딱 떴는데 이제 그 친구 이름이 있는데 뭐뭐야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해갖고는 아무도 부르는 데가 없는데 교회에서 자고 있는데 두리번 해서 또 잤다는 거예요. 뭐뭐야 누구야 이게 이제 사무엘서를 읽은 거는 기억이 있어갖고 사무엘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직접적인 부르심이 마치 자기에게도 있는 것처럼 저는 얼마나 또 그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그래?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게 들려? 그랬더니 그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면서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 다음날 교회 나가고 똑같이 자면서 하나님 나한테도 제발 좀 음성 한번 들려주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감격스러움을 안 줍니까? 흥부와 널부 있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잤던 그 자리에 가가지고 똑같이 자면서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음성이 이제나 저제나 들리나 이렇게 자다가 눈 떠봐도 아무 음성도 안 들리고 또 눈 떠봐도 아무 음성도 안 들리고 그 나중에는 억지로 잠을 청하고 막 비몽사몽 이게 들리는 건가 안 들리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못된 종교적 샤머니즘과 이 미신이 아주 진짜 화가 날 정도로 어떻게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유대주의 속에서 백성들에게 그 서기관들이 엉뚱하게 가르쳐 놔가지고 그 랍비들이 다
구약의 이 율법과 이 가르침들을 망가뜨려 놔가지고 탈무드라든가 이제 이런 형태로 망가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샤머니즘적으로 해나갔거나, 그 밤에 청년이 하나님을 찾겠다고 그 음성 듣겠다고 밤새도록 끙끙대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친구가 야 어떻게 너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더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속은 상하고 아무 숨도 없던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그 박탈감 때문에 너무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본 사람은 이게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본 사람 말하지 말아야 돼. 이게 그런 감성에 막 빠져갖고 쉽게 막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이 탕자들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아픔을 잘 몰라.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그게.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정말 중요한 어떤 인생의 결정을 막 해야 되고 고민스럽고 뭔가를 요구할 때 답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런 사인을 통해서 답을 얻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그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무런 사인도 없고 아무런 어떤 방향 지시도 없으면 정말 이게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포자기야. 그래서 이제 기도원도 또 쫓아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또 특별한 그런 응답이 있느냐. 그럼 거기 가면 또 다르다라라. 이것도 종교적 미신과 샤머니즘인 거지. 영험한 산이 있는 것처럼 거기 가면 더 잘 이제 그런 응답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어느 산이 더 좋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수도권에 있어요. 삼각산, 한월산, 저기 어디죠? 그 용문산도 그렇고. 오살리, 거기도 그렇고. 아무튼 이 수도권 지역에서 아무튼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거길 가야 또 응답을 잘 받는다라고. 근데 희한한 건 또 무당들도 또 그쪽 계열의 그 산들이 유명하더라고요. 이 계룡산, 용문산, 무당들이 좋아하는 산들이 있는데, 그게 그 기도원들하고 이렇게 겹쳐 있어요, 이게.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한 발 떨어져 보게 되면, 그건 정말 웃기는 거예요. 겹쳐 있습니다. 그게 영험한 산이. 그러니까 결국 그걸 이용해서 기도원의 문화가 이제 그런 식으로 퍼뜨려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찾아오도록 결국 그렇게 찾아와서 또 헌금을 하고, 아니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지 왜 거기서 헌금을 요구하냔 말이에요. 그럼 기도원에 가면 꼭 또 그렇게 해서 헌금을 요구하는 집회들을 이렇게 행하게 하고. 고려시대의 그 불교의 타락함을 통해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했던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 그 모습들이 펼쳐진 거죠. 이 가서 또 그 밤새도록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또 지시를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에 3장, 4장, 5장을 웨스민스터를 배웠다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착실하게 배워갔다라면 그런 정말 어리석은 그런 고통들은 없었겠죠. 근데 주변에서 그런 웨스민스터 3장, 4장, 5장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3, 4, 5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보편적인 교회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가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전체를 정리해 줬고 또 구약엔 이렇게 역사하셨고 신약엔 이렇게 역사하셨고 오늘날에는 또 이러한 역사적 차이에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라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줄도 웨스민스터에서 처음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당연히 구약에처럼 신약에처럼 우리가 갈급해하면 바울에게처럼 꿈속에 나타나갖고 하나님이 일로 가라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뭔가 학교 수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대학교도 하나님 어디를 지원해야 됩니까? 지가 점수를 파악해가지고 지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긴가 저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꿈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사인이 떠오르면 이쪽 대학인가. 근데 이제 재미난 일은 그렇게 해서 지원해갖고 시험 봤잖아요. 떨어지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이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참 종교적 미신적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사역을 그런 식으로 매치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곡해하고 또 자기의 욕심을 표출하는 이러한 잘못된 방식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오순절 이러한 신비주의 계통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 안에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켜 놓은, 그게 자잘구레한 문제들은 괜찮지만 결혼, 직업, 이러한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의 선택과 관련했을 때, 사업 이런 부분과 관련했을 때 그런 식으로 결정하게 해가지고는 가정이 망가지고 사업이 망가지고 경제적인 피해와 이러한 육신의 이 건강을 잃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20일 또 40일 금식을 하게 되면 더 그런 사인이 잘 들린다 그래가지고는 한때 또 막 40일은 이제 도전을 못하니까 목사님은 40일 하고 성도들은 20일 금식 기도가 이제 얼마나 또 유행병처럼 던졌는지, 20일 기도를 못했으면 어디 가서 집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면 40일 금식을 한 분만이 적어도 노예 안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레벨 있는 직분에 이렇게 추천도 들어가고, 이렇게 성도가 몇 명이냐 이것도 따지지만 40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런 것도 따지고, 성도들은 20일은 해야 장로 안수도 주고 안수 집사도 주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20일을 해야 되나. 그 이제 그걸 못 쫓아 하면 이제 20일 그 뭐라래 단식 기도 비슷한 이제 40일 단식 기도, 그래서 두 끼 굶고 뭐 한 끼 먹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40일을 이렇게 또 하고 100일 릴레이 기도 뭐 이런 걸. 이게 도대체 이거 100일 기도가 한국 문화에 있잖아. 이게 100일 치성 기도라든가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수능 100일 기도라든가 뭐 이런 식. 아니 기도를 합시다 이런 건 좋은 거죠. 그러나 결국 그것을 100일 기도 뭐 1000일 1000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와 다스림이 샤머니즘에서 우리가 익혔던 그런 막연한 그런 어떤 종교적 미신적 그런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그런 행위들이 기독교 안에 그대로 접목이 돼가지고 새해 첫날에 첫 시간에 물 떠놓고 목욕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제 이런 웃지 못할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벌어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민스터의 3, 4, 5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 동일하신 일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역사에 따라 구원의 이 경륜에 따라서 구약과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한 구약 시대의 일하심의 방식과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성취하시는 신약 시대와 또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이 완전히 이제 완성되고 난 이후에 성령의 내적 조명과 인도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또 보편적인 교회 질서를 통한 역사의 이 차이가 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차이들을 고려해 가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진행해 가시는지 우리 성도들도 예측할 수 있고 또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쪽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직업, 결혼 이런 모든 부분들을 거기에다 맞춰서 인생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복을 받고 또 은혜와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결정하게 되면 이제 징계가 이렇게 준비되고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도가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번 어겼다고 해가지고 바로 다리 몽둥이에 부러지지는 않아요. 이 구약 같았으면 바로 다리 몽둥이가 진짜 부러집니다. 구약은 가차 없어요. 예외 기간이 없어요. 왜? 보다 직접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아간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나님 한 번은 좀 봐주시죠. 그래도 그 애굽에서 여기까지 쫓아나왔는데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여기까지 쫓아나온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쫓아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여리고 전투에서 좋은 거 그거 좀 따로 챙겼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좀 더 바쳐가지고 또 구제 헌금으로 좀 쓰려고 이러면 또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그런데도 가차없이 아간부터 시작해갖고 아간의 가족들 전체가 다 참혹하게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좀 더 하나님이 유예기간을 더 이렇게 은혜스럽게 좀 주시는 그런 방식도, 징계 방식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있어서 은혜의 방식도 그렇고 징계의 방식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이 이렇게 동일하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로운 또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더 잘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또 길을 걷는 겁니다. 자, 3장의 특징의 1항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9페이지의 1항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시고 아니하시고 또한 제 모든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의료를 세우셨다. 1항의 문장은 아주 깊고 무게가 있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또 문장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정말 새로운 또 그런 문장이기도 해요. 자, 웨스민스터를 읽어갈 때는 어떻게 읽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힌트를 알려드렸죠? 목사님은 아주 친절해서 우리 학생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친절하게 가르쳐드렸죠? 웨스민스터를 읽을 때는 각 장의 첫 항을 제일 중요하게 읽으셔요. 웨스민스터는 두갈식을 즐겼습니다. 우리가 국어에도 두갈식, 미갈식 이렇게 해서 미갈식은 문장의 끝에다가 중요점을 이렇게 결론을 싣고 두갈식은 앞에다가 이렇게 머리말에다가 이렇게 주로 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도 그렇고 주로 두갈식을 이렇게 정의를 좀 더 분명하고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먼저 내리고 보충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 이런 그 개념이 중요한 이런 특징을 가진 이런 조직신학은 두갈식을 즐겨 쓰기도 합니다. 웨스민스터도 그런 면에서 정의를 먼저 딱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충 설명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래서 각 장의 첫 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설명해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힌트. 1장 안에서도, 1항 안에서도 제일 첫 문장. 또 그게 두갈식 중에 또 두갈식이 가장 중요한 첫 문장으로 핵심이 잡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1항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1항을 마침표가 어디 찍혔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동사가 어디 있나 보세요. 자유롭게 불변하게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게 본문장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부사나 이런 형용사를 동원해서 그 문장을 꾸며주면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작정하셨다. 결정하셨다. 이 작정이라는 말은 결정, 계획, 확정,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우연하게 아무 어떤 의미도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일어난다. 이게 아주 엄중한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기억해 보세요. 2장에서 배웠던 거. 첫 문장에 뭐라 그러고 있는 거. 컨닝하지 마시고.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응? 대략 어떤 게 떠오르겠어요? 봅시다. 이제 그 힌트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39페이지에 1항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마침표가 어디 찍혔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요게 소유리 문답의 문답으로 그대로 옮겨갔어요. 요것만 딱 떼가지고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있는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형용사를 두 개를 추가해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
오직 한 분.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된 오직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 길지도 않아요. 외우셔야 돼.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왜 참되고 살아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따라 붙었는가요? 그 많은 보충 설명 중에 이걸 더 비중 있게 본 겁니다. 참되시고 진짜다라는 거예요. 참되다라는 거. 가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참된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있고 진짜 신인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이렇게 첫 문장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목적어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 이건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장이죠. 이게 사도신경의 그 첫 문장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사랑, 공의, 자비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뽑아온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건 좀 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지존, 자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강조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심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네.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전능하심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응? 어허, 큰일 났네. 이 장로교 신자의 이름표를 올리려면 이런 정도는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또 어디가 있어요? 전능하사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라고 해도 되는데 전능하심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적 작정을 행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 결정하신 하나님, 확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첫 문장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반론이 뛰어나오잖아요. 모든 일을. 그러면 거기에 뭐가 포함돼요? 선과 악이 포함된다. 결국 역사 속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공격은 이 악의 문제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선한 일은 괜찮아요. 선한 일에 하나님이 다 지배한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작정하신다 이러면 하나님이 악을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악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악한 신이 돼버린다. 하나님이 모든 악을 모른다. 이런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떼버리잖아. 악은 인간이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이고 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고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절반 정도의 이렇게 절충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럴 때 웨스민스터는 그게 아니라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잘 대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짐승이나 우주 만물은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시가 시계추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이 공간 안에, 허공 속에 지구만 해도 그 질량이 어마어마한 그 크기가 그처럼 엄청난 크기의 물건이 벌판도 아니죠. 빈 공간에 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은 우주의
뭐 이제 그 장력이라고도 그러고 이제 중력 다음에 이제 그런 힘에 여러 가지 우주의 힘에 거대한 힘을 이제 밝혀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겨우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우주의 어마어마한 블랙홀의 이런 어떤 더 신비한 어떤 힘도 이제서 이제 추적해 가는 거고. 근데 그게 빈 공간에 그 엄청난 무게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성들이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수천억 개, 태양계, 은하계, 수많은 수억 개의 은하계들이 한치의 충돌도 없이 그게 또 다 돌고 있어요.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게 계속 돈단 말이에요. 한 방향으로만 도는 게 아니고 또 행성이 자체적으로 또 돌아요. 그 공전과 자전을 해가면서 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이 엄청난 속도가, 이 행성이 1년에 한 바퀴를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 뭐라 그러냐면 이 인간이 느끼는 평형 감각에 대한 이 부분이 손실이 확 되잖아요. 그럼 인간은 어지러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루에 이 행성이 한 바퀴를 돌리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돌아야 되는가. 낮밤이 바뀔 때. 엄청난 속도로 도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도 1년 12달을 이 태양을 도는 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도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전혀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데 그런 우주의 엄청난 행성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행성끼리 부딪혀도 그렇고 다른 은하계에 있는 행성이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부딪혀도 그렇고 단 한 번의 부딪힘만으로도 인류는 전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는 그냥 시계추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지를 가진 인간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인간은 본능으로 살 수도 없고 기계처럼 살 수도 없는.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작정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지란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을 해버리면 의지가 억압이 돼버리고 그렇게 설명해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의지가 하나님의 작정의 통제를 넘어서서 자유로운 것처럼 말을 해도 안 되는 거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 신앙의 신론을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문제를 잘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극복을 못하게 되면 여전히 안민연주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는 좀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두 문제는 정확하게 장로교에서 이해하는 방식을 따라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회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임의대로 가르쳐서 이해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워낙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2000년 동안 가다듬은 그 개념과 표현과 문장들이 있어요. 그 문장을 잘 숙지해서 성도들한테 요 정도 단어와 요 정도 문장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쫓아와야 성도들이 이 엄청난 이 혼돈을 잘 가다듬으면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정의 은혜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모른다 해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죄의 주인이다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작정하신다라는 말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말을 가지고 설명해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아하, 요 정도 말을 했을 때 이단들이 공격해오는 수많은 공격의 방향 속에 이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말을 해도 문제가 돼요. 삼위일체에 있어서 위라는 표현과 본체라는 표현을 정립할 때까지 500년이 걸린 거예요. 한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 삼위는 어떻게 설명하는데?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퍼슨이라는 그 단어가 자리 잡힐 때까지 삼위라고 쓰니까 그러면 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는데? 이러면서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표현으로 해보고 이쪽 표현으로 해보고 계속 가다듬으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놓은 글 같은 경우도
그건 진짜 외우셔야 됩니다. 좀 시험 봐야 돼. 본체, 본질, 윗, 인격, 신격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장로교에서는 어디까지 정리를 해놨는지, 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그래놓고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이제 이렇게 던져오셔가지고 번역의 어떤 성경 어떤 저기 신학자들의 글을 보니까 위격을 표현할 때 본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던데, 목사님은 동영상 지난번에 삼위일체 하신 거 들어봤는데 한 하나님을 말할 때는 본체, 본질이라고만 말을 해야지 위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 위격, 삼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세 본체, 세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책을 읽을 때 위격을 표현하면서 세 본체가 계시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봤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누가 더 정확한 겁니까? 이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신조, 그 다음에 박형룡, 바빙크, 벌코, 핫지, 또 이렇게 쭉 우리 선조들 걸 찾아가지고, 이건 번역의 문제인데 우리 한글과 한문으로 어떻게 번역을 해놨느냐면, 적어도 장로교 안에서는 한 본체, 한 본질, 한 실체, 그 다음에 세 분을 표현할 때는 삼위격, 삼신격, 삼인격 정도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걸 섞어서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삼일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단어와 문장이 잘 가다듬어졌을 때의 인간은 그 언어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언어를 잘 이해한 만큼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들이 쌓여가는 것이에요. 근데 단어와 문장이 우리 장로교에서 쓰지 않는 문장들을 자꾸 써가지고 성도들한테 장로교 신앙을 가르친다? 그럼 이제 이게 어폐가 있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자주 쓰는 용어와 문장을 가지고 장로교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옷을 다른 것을 입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목회자는 장로교회가 지켜왔던 그 중요한 단어들과 문장들을 강제적으로라도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교육할 때도 그렇고 삼위일체를 배우실 때는 반드시 한 하나님을 말할 때는 영어에서는 substance라고 하는 표현과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립이 된 거고,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될 때는 한 본체, 한 본질, 동일 본질이라고 표현하든지, 삼위를 표현할 때는 위격, 신격, 인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조영재도 답변을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그 부분이 또 동일 본질은 그거는 니케아 신조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또 엉뚱하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조영재가 잘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본질, 동일 본체라고 할 때도 그건 한 본체를 말할 때 얼마든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과 문장이 일단 정리가 안 되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적 작정에 있어서도 악에 대한 문제를 표현할 때 우리 장로교가 쓰고 문장을 설명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의지 문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인간은 의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비록 전적 부패로 인하여 구원의 능력은 잃어버렸어도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인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어떻게 다스림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그 의지가 인간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직통계시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 사인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설교를 듣고 깨닫고 이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를 배워갈 수 있도록, 그게 의지란 말이에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격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뭡니까? 사인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의지를 포기하고 로마 카톨릭처럼
어떤 특정한 어떤 금욕주의적인 율법 몇 가지를 행하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의지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원죄 때문에 완전히 무능력과 전적 부패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중생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그 중생된 의지가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가고 설교를 들으면서 분별하고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을 모르고 계속해서 이 의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기계처럼 다루시는 것처럼, 아니면 이 의지가 없이 그냥 본능처럼 직감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지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죄인이었을 때는 모르지만 중생되고 난 다음에는 이 의지가 성령의 내적 조명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살아가지는가. 여러분들이 우주의 중력의 법칙과 장력이나 우주의 힘의 법칙은 몰라도 돼요. 태양계가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지구에 있는 그 물이 쏟아지지 않고 희한하죠. 산이 가만히 있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물이 그 육지에 딱 붙어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파도가 단 한 번도 똑같이 치질 않잖아요. 계속 자유롭게 움직여요. 이거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풀어갈 거고 우린 그것까진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성도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그 엄청난 신적인 힘이 어떻게 인간의 의지를 망가뜨리지 아니하시고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그 의지가 하나님의 엄청난 전능하신 힘 아래에서 살아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가지는지,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작정에 어떻게 지배되어지는지 그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된다. 그 우주의 힘의 구성을 모르게 되면 달나라와 우주 여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주 궤도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빠져갖고 우주 미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3장은 첫 항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신적 작정의 힘을 한 문장으로 딱 고백해놓고 모든 이러면 반드시 악의 문제와 인간의 의지에 대한 부분이 따라붙고 그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고 우리의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시고, 더 나아가서 제2 원인들, 이건 인간의 의지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우주와 전 역사의 이러한 부분의 자유와 우연성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우시는 방식으로.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벗어난 방식으로 세우는 건 아니에요.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데, 이게 희한한 거죠. 통제를 받는데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데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 설명과 성경적 논리 정도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성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지배는 강압적인 거잖아요. 이게 자유로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달렸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지만 결정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인간이 선을 결정하면 선에 대해서 축복하고 악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신적 결정과 작정 속에서 결정하셨고 그 결정하신 바대로 인류와 전 역사 속에서 펼쳐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역사 속에서 자유롭게 의지에 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주의 그 거대한 힘 속에서 파도가 마치 자유롭게 그 누구도 속박하지 않아요. 어느 통치자가 어느 나라의 왕이 자기네 바다를 이만큼 움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그 힘을 따라서 움직여고 그렇게 파도가 칩니다. 인간은 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 아래에서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렇게 자유의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들조차도 인간의 그 의지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간됨을 가지고 비록 악을 행하지만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의지입니다. 인간에게 의지가 없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다루는 방식과 통치하시는 이 방식은 너무너무 신비롭고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태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을 받는 거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상을 내려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 의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런데도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그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설명하다가 와 깊도다 넓도다 이 11장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학문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이 고백 하나가 그렇게 받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펠라기우스의 논쟁 때도 그렇고 종교개혁 시대 때 알미니안과의 논쟁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왜 그렇게 칼빈주의를 싫어하는지 사람들이 예정론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교회를 부흥하고 개혁시킨다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예정론을 공격을 해요. 예정론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 어떻게 이게 참된 부흥입니까 이게. 그래서 웨슬레의 부흥운동도 미국의 오순절적인 부흥운동에 대해서도 올바른 성령운동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장로교가. 만약에 그게 진정하고 바른 참된 성령의 운동이요 역사였다라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신적 작정을 누구보다도 먼저 가르치고 소개를 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장 잘 드러날 텐데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전능함을 제일 먼저 파괴하고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서 배우지 못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왜 그토록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신적 작정론을 싫어하는지 이제 오늘 설교에 들었던 사탄의 그 나라가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이 예정론 싫어하더라고. 아주 예정론만 들으면은 막 머리에 쥐가 나고 예정론과 신적 작정론 가르치려면은 그냥 막 거부 반응부터 일어나고 예정론과 작정론만 가르치면은 저 사랑이 없고 인내가 없고 저 자비가 없는 칼빈주의자들 일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를 가르쳐도 또 그렇다고 해서 막 가르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겸손함과 자비를 가지고 늘 칼빈주의를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비와 인내함을 가지고 가르쳐도요 역사 속에 펠라기우스 논쟁도 그렇고 제세례파 논쟁도 그렇고 칼빈만큼 자비롭고 인내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롬 볼색부터 피기우스부터 시작해갖고 저 냉혈한 인간, 저 아주 자비도 없는 인간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신론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얼마나 칼빈을 욕을 하고 칼빈에게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숙명론으로 가르쳐 놓게 되면 인간은 뭐가 되느냐라고 어떤 사람이든지 기독교 역사에서 칼빈주의적 예정론과 작정론만 얘기를 하게 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칼빈주의가 관용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렇게 칼빈주의를 갖다가 운명론처럼 칼빈주의자들이 망가뜨려 놓는다고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번 도르트 총회 400주년 그 신학회 세미나 지난번에도 제가
언필 서평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세상에 총평을 내리는 그 우리나라의 걸출한 그 신학 교수의 그런 표현 안에도 그렇게 예정론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의 신학 논문이 예정론이 배자와 또 낙스도 그렇고 또 17세기로 넘어가면 도르트 총회 때 고마르스나 도르트 총회의 학자들도 그렇고 웨스민스터도 그렇고 이거 다 신론에서 예정론을 다루잖아요. 신론에서. 근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판에 구원론에서 예정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예정론을 칼빈처럼 구원론에서 다뤄야 된다. 칼빈은 예정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신론에다가 앞에다 두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틀로 삼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강하게 예정론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냥 구원론 정도에서 이렇게 약하게 온건하게 예정론을 가르치는 게 훨씬 온화한 칼빈주의입니다. 후대의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의 온화한 이 예정론을 갖다가 너무 과격한 형태로 망가뜨렸다라. 그 도르트 총회의 그 많은 논문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신학자들의 구원이. 그래서 그걸 복음적 예정론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신론에다가 예정론을 설명하는 것은 스콜라적이고 딱딱한 예정론이고. 그럼 우리 도르트 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조들은 바보입니까? 구원론에다가 그걸 안 두고 신론에다가 둔 게 몰라서 그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칼빈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특별한 어떤 목적 때문에 요때만 잠깐 그 예정론만 따로 떼어내서 신적 작정과 섭리로는 다 앞에다 뒀습니다. 신론에다가. 다만 그 피규스라든가 이런 예정론 반대하는 자들이 지나치게 예정론은 딱딱하고 아주 정도 없고 예정론은 아주 목회적인 그러한 가르침에도 불필요하고 이렇게 공격해대니까 아니다. 예정론도 따뜻한 거고 예정론이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성도들의 신앙의 삶 속에 도움이 되는지를 구원론에서 좀 더 그거를 방어하고 변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 형편들이. 앞판들의 기독교 강의를 보게 되면 신론에서 다룬 것도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역사 속에서 그 반대자들이 득세하면서 이제 거기에 변호하고 방어하고 변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70대 때로 약간씩 좀 구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6판 나왔다라면 다시 신론으로 돌렸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기 배자인 제자가 신론으로 옮겨가지고 칼빈에게 가져왔더니만 뭐 그렇게 해보라라고. 자기 제자들은 다 신론에다가 설명을 조직신학을 만들어서 책을 썼습니다. 칼빈이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후대 칼빈주의 학자들이 자꾸만 예정론을 싫어하면서 그나마 인정하시는 분들도 구원론 정도에서 예정론을 칼빈처럼 인정하자. 그 얘기는 칼빈이 예정론을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가르치지 말자. 그냥 온화하게 구원론 정도에서. 신론에서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신론이 모든 교리의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 교회론, 구원론 전체를 신론의 토대에 예정론의 토대 위에서 보자라는 것이. 그게 이제 장로교회의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날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의 글 속에서 나오는 게 예정론이 다 좋긴 한데 너무 강하다. 너무 세게 그렇게 예정론 가르치면 숙명론에 빠질 수 있다. 이러면서 예정론을 좀 온화하게 가르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변형하고 바꾸는 이런 방식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칼빈주의적 예정론을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고 이 작정론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이렇게 저항하고 그 부분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는 이러한 교회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인격의 어떤 서로의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 인간 안에 궁극적으로 있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안에 인간이 쉬이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질적인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그러면은 인격적이고 사랑의 형태로 설명하게 되고 다가서게 되면 예정론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대한의 인격과 예의를 갖춰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정론을 공격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양보해서 그렇게 예정론을 설명을 해보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여요. 나중에는 오히려 칼빈주의 예정론을 신론에서 다루는 이 칼빈주의의 이 신론 중심적 이런 예정론의 체계를 다 집어삼켜 버립니다. 역사가 늘 그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남의 눈에 봤을 때는 저 독선주의자들, 저 정말 아주 찬바람 쌩쌩 부는 자들, 따뜻한 사람들인데도 찬기가 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늘 욕을 먹게 되고 비판받게 되는 이제 그 가르침이 이 3장이에요. 예정론, 작정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1항의 이 어마어마한 이 표현을 잘 묵상하시고 또 많이 묵상하시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소화해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게 되면 여러분은 이 고백 때문에 어떤 또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표현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또 삶의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 표현이기도 해요. 왜?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예지예정과 같은 온화한 후퇴된 그런 방식으로 작정론과 예정론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한 예정론을 소유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엄청난 반발과 충돌과 사람들과의 불편한 그러한 그 아픔들을 일부분 또 감수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너무너무 소중한 고백이기 때문에 신론 중심적인 예지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신론 중심적 이 작정론과 예정론의 고백을 웨스민스터를 따라 도르트를 따라 또 칼빈과 어거스틴을 따라서 적어도 하나님의 작정과 전능하심을 고백하려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온전히 100%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주권과 전능하심을 고백해야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지 그 부분의 일부분을 자꾸 이렇게 인간의 편에 둬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정론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강한 고백이 불편해서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이렇게 약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끊임없이 약화시켜야 돼요. 10%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 80%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90%를 주장하는 그분도 불편한 겁니다. 센 거예요. 그러면 80% 주장하는 분이 10% 낮춥시다. 이러면 또 80%로 낮아졌어요. 그러면 한 60%에서 주권을 이렇게 예정을 말하는 분이 봤을 때는 그것도 센 겁니다. 80% 너무 그렇게 세게 말하지 마세요. 한 60% 정도 말합시다. 한두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반질이 어떤 표현을 썼느냐면 물에다가 독을 한 방울 떠뜨리는 거나 한 바가지 붓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 물 먹으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강한 신론의 이 중심에 단 1%라도 거기에 인간의 어떤 의지의 역할과 그 힘이 1%라도 반영이 되고 포함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신적 권능의 1%를 인간이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럼 인간의 죄를 보게 되면 그 1%를 빼앗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100%를 다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이 결국 쫓아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의 의지를 기계처럼 다루진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다루진 않아요. 분명히 인간의 의지를 잘 존중하고 보호하되 그러나 그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 거대한 하나님의 신적 주권 앞에 마치 일정한 부분과 어느 정도의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의지가 있는 것을 또 활동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의지가 일정 부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구별해서 설명을 해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열심히 설명하면서도 20% 30%를 인간의 주권이 나눠 갖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게 되면 그는 설명 아니한만 못하는 것이 되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 특징이 뭘로 나타나느냐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논쟁 속에서 그렇게 표출이 된 거고, 신학적으로는 예지예정이냐 예정예지냐의 차이로 나눠지기도 했고, 또 순서상에 있어서는 예정론을 신론에서 다루느냐 구원론에서 다루느냐에 대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 싸움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수일적 신학자에게, 목회자에게 예정론을 어디서 다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당연히 웨스민스터에 따라 신론에서 다뤄야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안심하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구원론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구원론에서 설명을 해야지요. 그럼 웨스민스터와 도르트는 신론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웨스민스터하고 도르트가 조금 지나친 겁니다. 이렇게 결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빈이 더 낫습니다. 도르트하고 웨스민스터는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부정이 되면 두 번째는 이제 웨스민스터 싫어하는 쪽으로 자꾸 이제 웨스민스터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논리를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려게 되면 웨스민스터는 분명히 신론에서 예정론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칼빈과 어거스틴과 웨스민스터를 따라서 이 신론을 잘 고백하시려면 이런 예정론과 이런 부분들을 신론에서 고백하는, 그 의미는 곧 단 1%라도 하나님의 절대 작정과 절대 예정을, 주권을 인간의 어떤 능력과 편에다가 그것을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에 책임이 있고 인간의 의지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들도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절대 작정과 주권의 일정한 부분을 나누어 갖는다든가 역할을 하는 부분처럼 설명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가 이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 이 두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첫 문장은 절대 지존과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선을 일단 딱 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역사가 인간의 책임 속에서 일어나고 인간의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맞물려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정도 논리까지는 성경이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설명할 수가 없다. 저도 못하는 거고, 더 이상 칼빈도 그 이상을 설명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망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좀 속도를 내봅시다. 10장